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이 뭡니까? 정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정답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늘 배워왔기 때문에 정답을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요. 하지만 이런 정답을 말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정답대로 되지 않아서 늘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답은 알아요. 하지만 정답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답대로 되지 않아서 늘 고민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정답을 이분법적으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린 것이고, 이렇게만 말하면 말은 쉽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그것은 진리예요.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을 줍니다. 왜 부담을 주면 그것과 너무 나와의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늘 보면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와,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나는 언제나 그렇게 살래나. 근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런 어려움들을 뒤로 하고 늘 정답만 말하면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심판이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인간의 사정을 모르시고 그냥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늘 정답만 말하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면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몇 장으로 끝나요, 몇 장으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것이고, 성도는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옥이고, 이렇게 하면 천당이라면 몇 장이면 끝나요. 하지만 성경이 엄청 두껍잖아요. 성경도 한 권이 아니라 66권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정답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을 보시고 아시고 그 인간을 헤아리면서 그런 과정을 설명하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이 시행착오가 많이 겪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우러져서 그런 것들을 살아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때에 따라서는 격려가 되게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인간을 이해하시고 또는 인간을 이해하는 선을 뛰어넘어서 또 야단도 치시고 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이런 서문을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그냥 계속 하나님의 심판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면 오늘은 모든 초점이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졌냐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맞췄는데 그 예레미야가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 선지자로서 그 역할의 어려움, 굉장히 괴로움, 큰 아주 아픔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13절까지 이야기고요. 두 번째 14절부터 18절까지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으로서의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는 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어려움이 뭐냐. 7절과 8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러죠.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됐느냐.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 선지자가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됐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권유하심으로 내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권유로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냥 마음껏 활동하도록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뭐냐, 여기 보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늘 겪는 그 생활이 뭐냐, 조롱거리가 되고 또 조롱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7절에도 조롱거리가 되고 8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뒤에 보면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비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종일토록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거리가 많아요. 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내 삶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은 아무 생각도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싶어요. 멍 때리고. 그런 표현 아시죠? 멍 때리고 싶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중에는 멍 때리기 대회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선지자가 하기를 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고 또 힘들어서 그것을 좀 그만하고 싶다 하는 그의 어떤 갈등의 요소를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는 늘 생활 가운데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공포를 조성하는 일들이 많아서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선지자는 늘 두렵고 공포스럽고 괴롭고 하는 이 표현들을 뭐 느리겠어요. 하지만 여기는 종일토록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종일토록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과 공포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것은 굉장히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을 선지자가 늘 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늘 그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맥락이 뭐예요? 그 말이 옳다는 걸 주장해요. 하지만 그 말이 옳지만 그러나 현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답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정답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고통스러운 것, 이런 괴로움이 어우러져서
그런 정답을 말하는데 정답대로 안 되는 또 다른 나가 있으니까 그런 갈등의 요소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의 사역 속에서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최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가수는 그 노래를 보면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해가지고 계속 지금 14절부터 반복돼서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오늘 본문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항상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보면 완전 믿음이 없어요. 고통, 괴로움, 호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유, 믿음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은 참 이런 모습이었구나.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보면 위로가 돼요. 이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선포하는 그 당시의 선지자가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 도리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생활 가운데 나도 늘 괴로움을 겪고 고통스러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많은데, 그런 것이 나만의 고통이며 나만의 괴리감이며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 좀 위로가 되죠. 근데 이런 약한 모습에 대해서 이것은 좀 믿음이 없다, 뭐 그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정답일 수 있어요. 사실은 믿음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슈퍼맨이 돼가지고 예수를 일단 믿으면 그 이후로는 우리에게 이런 약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큰 영광과 기쁨은 없다라고 늘 고백하고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직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시편만 보더라도 시편은 뭐예요? 인간의 감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막 그냥 드러낸 거잖아요. 근데 시편의 3분의 2는 저주의 시예요. 찬양의 시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을 하니까 너무 과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인간이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이 3분의 2예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에게 왜 이런 위기를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이게 3분의 1이니까요. 3분의 1은 찬양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에는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을 향해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여정이 있다는 거죠. 여정.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A고 이것이 B고 그래서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생 드라마 같습니다. 인생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기승전결 있잖아요. 또 뭐 발단, 전개, 위기 극복 있잖아요. 어떨 때 위기가 오고, 뭐 어떨 때는 뭐 절정이 다르고 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가 항상 평탄하지 않고 많은 굴곡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 기승전결을 다 겪으면서 살아요. 어떨 때는 하루 안에 기승전결이 있고요. 10년 안에 기승전결이 있고요.
진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어떤 인생의 흐름에 기승전결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겪는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고 있어요? 다듬어지고 있고 완성되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그냥 한순간에 뭐가 뚝 떨어져 가지고 이 순간부터 완성이 아니잖아요. 계속 다듬어지고 계속 깎이고 그 깎일 때 괴로움, 금이 연단을 받을 때 불로 데워지고 할 때 그때 고통처럼 우리의 인생의 많은 과정 속에 어려움들을 겪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되어지는 과정은 결코 기계적으로 한번 뚝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과정을 겪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그냥 한 번에 그냥 능력 있으니까 해주시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그런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만드신 것은 우리들이 마음대로 자유의지로서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런 모든 최후의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도록 만드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수없이 우리가 빗나가지 않도록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힘든 과정,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보다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는 생활 가운데 겪어지는 많은 일들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단 말이죠. 선자가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힘들게 해요. 우리가 어제 본문은 뭐예요? 그냥 그를 잡아다가 그냥 때리고 가둬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속에서 그냥 선지자라고 해서 그런 과정에도 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겠어요. 그 순간순간 인간으로 겪는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과정은 우리가 모든 삶을 다할 때까지 우리 삶 속에는 늘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순간은 그런 다듬어지는 과정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과정의 정도가 높아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의 그 역량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어떤 힘든 상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우리가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하나님께 내가 지금 막 부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럼 부은 것이 다 뭐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서 고쳐지면 또 다른 것이 안 오나요? 그냥 또 다 치료를 받는데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또 목 하나 깨지고 그럼 또 병원에 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고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늘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그런 순간순간 인간 안에 벌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러면서 또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늘 반복되니까 그러면 헛된 것이냐?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자라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훈련하면서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자동차 예를 들었는데요. 자동차를 청소하지 않는 사람, 어차피 청소해도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유 지저분해지고 해도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별로 안 느껴 처음에는. 하지만 2년 3년 지나면 늘 청소하던 차와 청소를 전혀 안 하는 차와는 몇 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청소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더 다 지나서 또 새로운 것을 주시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것은 나의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다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진정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